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참으로 반년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 이토록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입은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은혜의 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위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모금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도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 주신 물질의 축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푹푹 찌는 바깥의 날씨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영광의 열정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연합수련회를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밤낮없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값진 땅방울을 우리 하늘의 책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십자가의 불꽃처럼 뜨겁게 회복되는 축복의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몰래 눈물 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병상의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가정마다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은혜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진행케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동교회에 필요한 필요 적절한 딱 맞는 귀한 주의 목회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네 분의 목사님을 강단에 세웁니다. 인동교회 미래를 짊어질 목회자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듣는 저희가 깨닫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으로 파송된 키르기스탄 제안을 선교사님 가정과 국내외 협력 선교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또 안내 잘 받고 돌아가시고 특별히 이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들이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맥주 준비된 절기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예배시에 46기 새가족 수료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 마친 다음에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성기민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회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까지 각 기관 장부잘 정산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4주 동안 우리 그동안 청빙위원회에서 선정된 4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실 분은 정현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 2부 예배를 오신 모든 성도 오후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경청하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이 교육자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 교우들이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해서 설교를 경청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도 받으시고 어떤 분이 합당한지를 마음에 새겨두는 그런 귀한 시간을 꼭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찬대 오후의 찬양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름성학교가 계속되어집니다. 초등소년부 발대식이 금요 기도회에 있고요. 청년대학원 수련회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호서대 아산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0일 또 토요일날 주일날 양일간 유년부 여름성학교가 진행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 있습니다. 기도는 재현직 집사님이십니다. 임마늘 찬양대 오후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황명자 권사님이십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기간 여름성학교 계획하는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가족 모임은 8월 말까지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체 모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유로주 찬상 이용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빌라 다음에 빈터 꼭 이제 위로 주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제 위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나갈 때 이제 보통 이 차량 간격을 최소 한 4m, 5m를 두시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랜딩 바가 있어요. 자동 바가 있는데 차가 딱 붙어갖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혼란이 와요. 이 자동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갈 때 잘못 나가가지고. 그래서 항상 앞차보다 최소 한 4m 내지 5m는 떨어져가지고 한 차 나가면은 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가서 또 열리면은 나가고 또 그 다음 차 마찬가지 이렇게 붙어가 나가면은 이게 긴 차인 줄 알고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가 그럼 차도 다쳐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시한차를 두고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이렇게 차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왔어요. 어쨌든 조심하시고 차가 다치니까 잘못하면은 고장도 고장이지만은 조심하시고 그렇게 질서연하게 출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추천 조서 지성과 영생의 만남에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님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이 두 분이 이제 대담하면서 대담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책으로 만든 책이에요. 읽어보시면은 뭐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나 요즘 전반적으로 뭐 사회적 현상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담 가운데에 이제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유용한 메시지가 이 책에 꽉 담겨 있습니다. 조금 책이 비싸지만은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현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지성과 영생의 이 두 대표자가 된 이 두 분이 대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꼭 구입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단호 권사님 인도하신 석광로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김이는 윤천 주사님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 주사님이 인도하신 이명자 씨 오셨습니다. 다시 믿기를 결심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성김이는 장정희 권사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 분의 세가족 성도를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고 내 인생 최초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나의 인생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더 잘되고 영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정거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이 두 분 세가족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정착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 주실 때 저들의 산업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별 담은 예물들 외에도 복을 다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과 생업에 복을 다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더운 날씨에 예배를 돕고 교회에 이모저모를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학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인사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훗날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병약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런 많은 우리 성도들 주님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제 116편입니다. 시편제 116편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참 너무 신비한 이 부분이나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자연 세계에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사계절. 물론 뭐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뭐 열대 지방이나 적도 지방에 가면은 뭐 사시사철 뜨거운 지역이니까 그런 이제 온대 뭐 지역 같은 우리나라 같은 온대 지역에 속한 이런 이제 지역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보면은 이제 사계절이 다 있어요. 사계절이. 그래서 이제 뭐 봄 되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이렇게 상이 나고 또 열매를 또 맺어지면서 이제 봄이 지나면은 여름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맺어진 열매들이 연걸어 가면서 익어가고 이제 색깔이 푸른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계절이 지나면은 가을이 옵니다. 가을. 그러면 이제 참 익은 그 이제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또 추수의 계절이 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겨울이 나는 이 계절이 오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마치 스탑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잠시 휴식 기간일 뿐 여전히 겨울
그래도 나름대로 이 자연세계가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이 사계절과 똑같아요. 사계절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도 먹고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노쇠 자가는 뭐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 삶이 이렇게 세월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은 참 보람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참 창창한 그 날에 대한 어떤 인생의 미래의 비전, 꿈을 품고 역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왕이면은 좀 즐겁고 만족스럽고 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것은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삶의 숙제 가운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뭔가 뭐 조건, 뭐 화려한 뭐 이렇게 스펙,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삶의 정의, 아름다운 인생의 이 정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정말 행복한 삶의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까? 우리 한 번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6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116편의 이 주인공은 학자들이 다윗이다. 즉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정말 그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산골 촌락의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 사이에 8형제 가운데 막내로서 참 양들을 돌보고 양을 치는 목동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졸지에 왕의 부마 사위가 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장인 때문에 이 사위된 다윗이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장인을 피해 도망쳐 다니는 이런 험난한 이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가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 숙적 블레셋에게까지 망명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실패해서 다시 광야로 도망쳐 나왔고 토굴 속에서 이렇게 숨어 사는 이런 신세가 되었지만 어느 날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하고 반정하면서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내버려요. 아들에게 왕자에서 쫓겨난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그 삶이 회복되어졌지만은 훗날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성적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시 피눈물 나는 회개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그의 삶이 회복되었지만은 그의 노년도 순탄치를 못했어요. 그 아들들의 갈등, 불화, 왕권 다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그 아버지로서의 고민을 품고 살았던,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이 110조 다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여러분 3절 이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같은 다윗의 삶에 경험했던 실제적 상황을 보면서 야, 과연 다윗의 인생에 녹록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 즉 무엇입니까? 음부의 고통이 미치는 환난, 슬픔의 때가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고통의 때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힘든 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함이 오늘 이 시편 116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환난과 슬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8절에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같은 파란만장한 온갖 고통과 온갖 상처 속에 살았던 다윗을 그 인생의 늪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지금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같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여러분, 그 고민이 뭐냐? 그게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알고 보니 이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었어요. 신령한 고민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 다윗이 내가 도대체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12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얘기 나오는데 문장 비유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히브리 말로 마아쉬브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문장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맨 앞에 끌고 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단어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맨 앞차례에 이 그를 끌어와서 고백했을까? 이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여실히 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함, 다윗의 그 절실한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묻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그 다윗 신앙의 중심, 진심 어린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 12절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흔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꾸 요청하잖아요. 무엇을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꾸.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충분히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 달라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인데, 다윗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 무엇을 주세요, 요청만 하다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만큼 더 큰 게 없어요. 예? 이 같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현재의 삶 보면은 우리가 참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오늘 현재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손꼽아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 받을 축복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시간, 그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저 감사예요. 감사. 생각해보면 우리 모든 삶이 그분의 은혜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이 시간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6개월 동안은 전방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생활이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만,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지금 살아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은 감사가 넘치는 이 같은 삶을 살면은요,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의 사주였던 조지 허버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이런 기도였어요. 당신은 저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다른 과정,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축복이 여분으로 주어진 것인 양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죠?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수많은 배움 가운데에 이제 우리 인생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배움 가운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성도는 감사의 삶을 배워야 돼요. 감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연습을 해야 자연스럽게 그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서 참
영광스러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유교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즉수지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샘물로 갚는다. 그러니까 물 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이것이 모아지는 건 하나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의미에서 유교에서도 일찍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보응하는, 보답하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본질. 그래서 이 같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훈련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지도 못했어요. 감사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분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막 강조할 수 있어요. 예? 때로는 말씀으로 막 책망할 수도 있어요. 책망을 달게 받으셔야 돼. 예?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복을 받고 잘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고 감사를 실행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한 노력하고 감사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같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먼저 하나는 이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그 자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훗날에 부모에게 배은망덕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부모가 하는 일이 뭐냐?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자라면 이제 결혼시켜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부모 역할이 아닌가? 그 부모가 뭐 한국 사람들 부모들은 막 그렇잖아요. 온갖 거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가가지고요 눈물 흘려요.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배은망덕 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했지만 이 자식이 자라나가지고 그 부모의 은혜에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 이 부모님이 홀로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후회 막고 눈물 흘리고. 제가 그런 부모님을 여러 번을 봤어요. 배은망덕한. 그럼 그 자식은 부모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그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분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예? 감사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내 몸에 근육이 이상이 생긴다, 인대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요. 사람의 혈관 길이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약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 지구 3바퀴 반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의 혈관 길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혈관 가운데
이 뇌에 중요한 뭐 심장에 뭐 이렇게 뭐 동맥혈관이나 정맥혈관이나 뇌에 혈관 하나만 탁 터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족을 못 씁니다, 여러분.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할 때는 몰라요. 막 혈관 하나만 탁 터져도 호흡 길을 갑니다. 운동을 합니다. 막 건강한 심폐 기를 갖고 막 호흡을 하고 막 호흡을 못 해. 만약 호흡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호흡을 4분만 못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머리에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10분 지나면 뇌사 상태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잘하고 있을 때는 이 호흡의 이 균형성을 모르는 거예요. 혈관이 원활하게 흐르는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모습이 꼭 무슨 물질적인 이런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 몸의 그런 혈관, 신경, 근육, 우리의 호흡,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돌보심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면서 살전 5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범사.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지극히 평범한 일을 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자, 밤이 옵니다. 밤에는 잠을 잡니다. 숙면을 취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정상적인 호흡을 합니다. 반찬이 있든 없든 밥맛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등등. 또 내가 마음 듣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인동교회,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건강한 교회, 우리 인동교회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것. 여러분, 사업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뭐 등등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극히 평범한 그 모든 상황, 이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입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세요. 미국 절대 좋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합니다. 우리는 못 살아요, 그 동네 가가지고. 우리는 돌아서면 가게 있고 약방이 있고 다 있지만 미국은 안 그래요. 차 타고 몇십 리를 달려가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나라, 이 좋은 땅에 이 사는 것,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범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튼 지극히 평범한 너무 좋은 상황 속에 우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평범한 그 어느 것 하나 은혜를 거두어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까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평범한 이 순간, 이 순간에 바울은요, 감사하라. 특별한 것 감사하지 말고 지극히 평범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만이 원인이에요. 이를테면 삶을 살다가 뭐 조금만 어려우면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또 잘 되면은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쉽게 은혜 하지만은 결국에는 때로는 내가 잘나서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되면, 교만하면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참 많이 안 나옵니까? 왕들. 분열 왕 이전에 통일왕국 시대는 세 사람의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 남쪽 유다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이스라엘 역사 속에 42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왕들 가운데에 가장 비참한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 대개 한 7, 80%는 이제 사울왕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울왕보다도 더 안타까운, 뭐 비참한 왕이라기보다도 안타까운 왕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그 42명의 왕들 가운데 저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비교적 선한 그룹에 속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를 29년 동안 통치했던 그는 왕이었어요. 왕하 20장에 보게 되면 왕이 된 지 16년 차 되었을 때에 그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앞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신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같은 절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나머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면서 네가 낫게 될 것이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같은 은혜를 입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정을 보이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이정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25절이 문제예요. 그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 당하게 만들었고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은혜에 감사한 마음마저도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감사를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해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야 하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낱낱이 이렇게 세우고 하세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는 다 겸손해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18절 이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그래요. 얼마나 겸손. 나는 왕인데 주의 종이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감사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 많이 해보세요. 반대로 감사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감사가 사라져 보세요. 인생에 점점 불행의 옆에 빠져들어가요. 겉으로는 뭐 아이고 뭐 갖고 있고 뭐 의시되고 참말에 그 영혼 그 마음 속에 어두움의 늪이 찾아와 가지고 내 심령이 뿌리째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요. 겉으로는 뭐 잘 믿는 척 하지만 감사가 없는데 은혜를 모르니 감사가 없어. 감사의 샘에 메말라 버려 있어 지금. 메마른 그 샘에 무슨 은혜가 솟구치겠어요. 감사를 모르는데 감사가 은혜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감사를 하지 않아. 너무 인색해. 그러니 은혜가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거야. 그들을 볼 때는 뭐 삐까뻔쩍해. 영혼은 지금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유명한 좁기선 두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한 하루. 이 시편 말씀을 중간에 쓴 이런 고백과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 한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주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 배를 진 노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마스터 습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다.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시크릿이라는 책, 론다 번니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는 비밀, 시크릿은 감사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려면요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우리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불행해지고 자꾸 인생이 절망스러워지고 쓸데없는 어두운 감정에 자꾸 휩싸여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참 우리 마음에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당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해. 왜? 감사가 없으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가.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에요.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교회에
3인삼색 찬양 부흥생에 오신 그 김석균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이런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 노래는 그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참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 이 찬양의 그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2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태어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글귀로 이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노래를 우리 정말 함께 한번 부르고 싶어요.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합시다. 자,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함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다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 정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여러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6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숙 성도님, 송순홍 성도님, 권순분 성도님, 김성애 성도님, 진병진 성도님. 이번 새가족 수료자는 총 5명입니다. 일렬로 쭉 한번 쓰시고, 자, 인사, 목사님한테 인사,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이기숙 성도님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예. 성명 이기숙, 기아의 제46기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7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송순홍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순분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성애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병진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민들 나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할 때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찬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같이 서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고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다시 여호와 기념 촬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김이와 가지 마시고 모시고 예배 후에 축도 이후에 앞으로 체험 촬영하고 그렇게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참 요즘 참 전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 가운데 우리가 목요 전도 팀을 통해서 전도대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가족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정착 잘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 많이 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변의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삼으시노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영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의 힘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다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